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 되면 어린이를 위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장난감을 산처럼 싸놓고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고요. 또 선물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줍니다. 사실은 어린이들의 잔칫날이죠. 그런데요, 저는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과연 어린이 중심으로 가는 건지 어른 중심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자꾸 어른들은요, 어린이를 가르치려고 해요. 어린이 주일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는 뭐죠? 어린이들에게 배우래요. 성경은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세상 관점과 반대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변론을 했대요. 오늘 누가복음 보면 누가 크냐? 세상 관점이죠. 교회에서 크고 작고 없어요. 하나님만 크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의 시스템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사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뭐가 높고 뭐가 낮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교회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똑같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똑같다. 그래서 행정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시스템이 있다. 장로와 목사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 관점에서 장로님이 저한테 결제하러 왔을 때 분명히 높음과 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행정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을 잘 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 부분을 정말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서열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는 서열이 없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 관점에서 서열이 있는 거죠. 우리 복음적 관점에서는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직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직분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직책은 서열입니다. 그러나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봉사할 수 있는 봉사의 관점적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안 됐다고 삐지는 거는 세상적 관점이고요. 네. 권사 안 됐다고 삐져가 딴 교회로 갔잖아요. 그런 사람은 권사 안 되는 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아주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게 할렐루야죠. 장로 안 됐다고, 장로 떨어졌다고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그 사람은 장로 되면 큰일 날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떨어뜨린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제 말이 틀렸다고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졌다고 하면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른들은 무조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무조건. 근데 예수님은 아이들한테 배우라고 하죠.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에게 배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배워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순수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제자로 불렀죠? 복음 전파 때문에 제자로 부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아요. 그게 소명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거에 확신하는 게 소명자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나왔다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종교적 신앙입니다. 종교적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이나 그 4대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4대 종교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다? 복음입니다. 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뭔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애써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게 없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력해 주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복 받을 사람으로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성찬식까지 하잖아요. 어린 주일에. 성찬식이 뭐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나와 하나로 엮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 엮여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세례받는 거나 똑같아요. 천주교에서는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확인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예배라는 게 뭐죠? 예배라는 게 예배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저주를 받았고 영원토록 저주받을 수 있는 원죄로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탄생할 때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이미 원죄를 가지고 이미 저주를 받고 태어난 겁니다. 성경의 용어와 세상적 용어가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의 저주는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주. 성경의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상태, 마귀에게 지배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세상적 용어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랑이라는 것도 성경적 사랑, 구원도 성경적 구원, 믿음도 성경적 믿음이어야 돼요. 세상적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냥 믿는 거잖아요. 성경적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은 믿어주는 게 믿음 아닙니까? 자기야 내가 당신 믿어, 이게 믿음이잖아요. 세상적 믿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님을 믿습니다, 그건 세상적 믿음이죠. 성경의 믿음은 뭐죠? 구원받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먼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예배예요. 그 방법을 주신 게 뭐죠? 피예배죠.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와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내 죄가, 내 저주와 사탄에서 해방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뭘 갖고 했어요? 죽음 갖고 했어요. 죽은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피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희생을 당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다, 그 얘기는 뭐죠?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과거에,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난 죄인으로 여기 예배에 왔지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된다. 이걸 알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되니까 뭐가 치유되죠? 정신 문제가 치유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 못 자고 이런 문제들, 정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 정신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육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도 해결되고 난치병도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나온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 와서 여러분 대박 터지는 겁니다. 예배 와서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은 맨날 헛예배가 되는 것이고 종교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미신적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 구약시대 때도 전부 다 회개거든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에다가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름으로 예배하거든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 중심대로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배를 주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도 축복 못 받는 겁니다. 예배 참석을 몇십 년을 했는데 축복 못 받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예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만 예배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 이삭의 예배, 이런 예배들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얘기는 예배 한 번이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왜 안 그래요? 내 생각대로 예배하거든요. 내 생각에 이끌려서 예배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통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해요. 비록 딴짓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해요. 여러분, 딴짓하고 예쁘게 앉아있는데 딴 생각으로 예배해요. 세상 것 갖고 예배해요. 지금 걱정 가지고 예배해요. 불안 가지고 예배해요. 내 생각 가지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절에서요, 번민이 오니까 계속 천배를 합니다. 번민을 없애려고. 왜 번민이 없어질까요? 힘드니까. 힘든 것밖에 생각 안 해. 우리 교회에서도 1000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00배 한번 할까요? 100배? 100배의 축복이란 말인데 100번 한번 절 한번 해볼까요? 번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번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번민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번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번민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번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제자로. 그런데 제자들은 복음 전파에 관심은 없고 어디에 관심 있어요? 누가 크냐.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 관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최소한 총리 자리,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서열대로 누가 크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늘나라의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는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세상적 관점으로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받는 게 예수님이다. 위로한다니까 우쭈쭈 하고 있어요. 그 위로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위로 자는 목사가 대단히 커집니다. 교회를 위로받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위로는 뭐예요? 눈물 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 바뀌어지는 겁니다. 진짜 위로죠. 어휴, 집사님 얼마나 힘드셔. 아니, 그거 한 소리 하나 들어서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어요? 장로님 요새 많이 힘드시죠? 기분은 좀 좋겠지, 목사가 위로해 주니까.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뭔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위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오늘 바랍니다. 이게 진짜 위로거든요. 없는 자의 풍성이래요. 세상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없는 자가 뭐 풍성해요? 있는 자가 풍성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다 거꾸로예요. 없는 자의 풍성이래요. 이게 뭡니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없으면 큰일 나요. 여기서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니까.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없다, 있다, 돈 많다, 돈 적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변해서 필요한 대로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는데요. 고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매출하게 주시는데요. 홍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갈라주시는데요. 이런 삶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천한 자가 높아집니까? 세상에서 천한 자는 낮지. 고기 한 잔하면 높죠. 이게 역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설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한 찬송은 사실적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는 사람, 최고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죽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노력해 주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나보다 더 잘난 놈 만나면 끝나는 건데,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모여서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나보다 더 잘난 놈 만나면 그냥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 대통령 최고의 자리도 떨어집니다. 5년 지나면. 아무리 내가 잘나서 국방부 장관 되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권 바뀌면 상대편 정권들 다 죽이잖아요. 지금 이게 뭐 높은 사람 되는 게 무슨,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 됩시다. 왜 높은 사람 되려고 길을 쓸까요? 행복하니까요. 남을 부리니까 행복감을 느끼고, 남에게 큰 소리 치니까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우린 그런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뭐냐? 완전 행복입니다. 그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완전 행복이 아니에요. 순간적 행복이죠. 내가 행복을 누린 만치 떨어지면 불행해지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한 번 되면 몇 가지가 오는 줄 아세요? 고난이 수백 가지가 옵니다. 뿅 갑니다. 저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 국회의원 그 행복감을 느낀 만치 국회의원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큰 소리 뻥뻥 칩니까?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국회의원들한테 맨날 싸우는 것 같죠? 지들끼리 뒤에 가가지고 맨날 같이 아이고 형님 아우님 아이고 살살 좀 해 이 짓 하고 앉아있어요. 국민들은 그걸 보고 내 편 네 편 따지고 앉아있고, 아이고 좀 머리 좀 좋아보세요. 하나님 자녀라면 좀 우리 편이 잘 싸운다, 우리 편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 편 니네 편이었어요. 다 지네 편이야. 권력 가진 놈들 편이야. 여러분 국민들 걔네들이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왜 세상 것까지 그렇게 빌빌합니까? 누가 좋으니 나쁘니, 여러분 정치인들 아무리 좋아봤자 5년이면 끝난다니까. 4년이면 끝납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높으냐 그거 따지면 뭐합니까? 틀린 복음 전파가 뭐냐? 잘못 이해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틀린 잘못된 전파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대로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고 성경 속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경험을 전해요. 요새 목사들도요, 교회 보면 자기 경험을 설교해요. 그리스도는 자기 경험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음 전파는 뭐냐 이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 전파. 원래 인간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뭐냐? 그런데 왜 인간은 이렇게 창조한 인간대로 못 살고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고통스러운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저주와 운명과 팔자가 끝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행여나하고 믿죠. 기도 열심히 하면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까? 행여나 신앙이에요. 사실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오늘부터 당장 복덩이거든요. 근데 20년 30년 믿어 그런 복을 못 받았거든요. 왜 그래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이거 오늘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이걸 그대로 믿거든요. 어른들은 안 믿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얘기해도 자기 상식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체험하고 사십니까? 이거 체험하고 사는 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행여나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도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 이미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종교입니다. 우리 복음은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이것이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 이거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진짜 참된 복음이고 그것이 참된 전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참된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점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라고 제자로 불렀는데 복음 전파는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회장 되냐, 누가 사장 되냐, 누가, 그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어느 교회에서는 피아노 반주자가 정이냐 부냐 그거 갖고 싸워요. 내가 여기 교회에서 오래됐으니까 내가 정이지. 아니야, 나는 피아노 전공했고 너는 전공 안 했잖아. 나는 피아노 전공자로서 나는 박사인데 내가 정해야지. 그거 하고 싸워가지고 둘이서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걔네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엄마들끼리 싸워가지고.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꿈나무 교회는 이런 것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목사 그만두면 그만뒀지, 그런 꼴은 난 못 볼 겁니다. 못 봅니다. 교회 안 하면 되지, 내가 뭐 걱정입니까? 내가 사례도 못 봤는데 차라리 나가서 지금 뭐 하면 우리 아내한테 월급 받아오라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내가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 회장인데 이제 끝났어요. 임기가 끝났어요. 지난달에 물어보니까 회장님, 우리 회사에서 회장님 하면 250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사하는 게 나요? 그거 경비가 아니라 거기 그 시설 뭐 하는 거 나보고 250만 원 주겠대 우리 소장이. 여러분 돈 갖고서 인생을 산다면 나는 이거 할 필요 없죠. 뭐 성도들한테 싫은 소리 쭉쭉 복음 주고 쭉쭉 뒤에서 욕먹고 뭐라 내가 그 짓거리를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나 욕하는 거 안 하는 거 어떻게 나한테 뭐 말하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알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가 했지만 그거 알지만 그런 거 갖고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런 거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사는 겁니다. 왜 장로들끼리 싸우죠? 누가 수석장로, 그런 거 수석장로만 어떻고 차석장로만 어떻습니까? 그게 뭔 상관입니까? 수석이 뭐? 아니, 우리 두 분이서, 장로님 두 분이서 누가 높으냐 따지면 정장로가 높아요. 키 크잖아요. 영원토록 낮아요. 키가 낮으니까. 그거 뭐 상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응답 잘 받는 사람이 짱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이 짱이지. 틀린 신앙관을 가지고 어른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니까 틀린 것이고요. 또 우리는요, 틀린 그리스도관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필요한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에 필요한 내가 돼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한테 필요한 내가 돼야 돼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보다는 육체적으로, 돈, 명예,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예수님의 재림, 이것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답을 주신 겁니다.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오늘 오해 금지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48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사랑해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정말로 영접한다면 나를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오해한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죄를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요. 그러니까 신부가 너 죄를 사해 주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서로 용서하면,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네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걸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 용서하면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오해버리면 뭐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성경 오해버리면.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어린이를 영접한 자 큰 자다,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연아, 예수님 어디 계셔? 그렇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렇지. 라헬이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래, 이렇게 마음속에 있어.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도 있고 저 회사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있잖아. 내가 필요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짜 주인으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 무슨 회장이 돼서 큰 게 아니라 일단 예수 잘 믿는 게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본문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싸우는 거예요. 제가 왜 벌써 회장이,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회장이면 어떻고 부장이면 어때요? 내가 응답 받으면 되지. 남이 나 욕하면 어때요? 내가 응답 받아버리면 되지. 그래서 누가 날 욕해도 내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 받아버리면 되는데,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내가 평안하면 되는데. 어린이 주일날 장난감 사주고 끝날 거냐 이 말이에요. 물론 나도 어저께 우리 손주 장난감 사줬습니다. 거기 가서 어린이날 못 해줘서 가가지고요, 내가 어떤 거 가질라 그랬더니 제 눈에도 큰 게 좋더라고. 큰 이만한 포크레인 있잖아, 이만한 거.
그걸 딱 잡더라고요. 그걸 사달래요. 그래서 그걸 사줬어요. 되게 비싸더만. 어린이에게 좀 배우자는 거예요. 순수성을. 순수하지 못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자. 어린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땅끝까지 좀 증인이 되자. 이런 뜻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아이들 사랑하면 예수님 영접한 거다, 이렇게 골 때리는 신앙 되지 말고, 우리 희연이 같이, 우리 예원이 같이, 우리 라헬이 같이, 우리 하엘이 같이, 쟤네들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얘네들 예쁩니까? 이렇게 넷이서 앉아서. 이제는요, 오늘까지는 하엘이가 저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하엘이도 예쁘게 언니들 같이 예쁘게 앉아서 예배할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왜냐면 이제 슬슬 언니 됐잖아요. 하엘이도 동생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하엘이 동생이 지금 교회에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이제는 언니처럼. 라이도 이제 언니가 딱 되니까 딱 예쁘게 앉아. 우리 라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라일에게 잘 가르쳐준 언니 둘에게 박수. 박수를 받고도 가만히 있네. 다시 한번 박수. 자, 다시 라일에게 박수. 자, 우리 라일은 언니들이 하는 거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하엘이가 배울 것이고, 하람이가 배울 것이고,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뭐 해주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배우는, 어린이에게 배우는 이런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계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저 누가 잘 됐냐, 누가 높으냐, 누가 돈 많냐, 누가 돈 적냐, 내가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엉뚱한 거 따지고 있는 제자들 같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는데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멍청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자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린이에게 오늘 배우는 귀중한 어린이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